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사무엘상 30장 이 시글락과 부솔 시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의 양이 좀 많았고 오늘은 6절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21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광야의 로뎀나무로 불러내셔서 쉼과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을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비단 엘리야 선지자뿐 아니라 오늘 삶에 지치고 위로와 쉼이 필요한 우리도 하나님의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곳이고 때로 우리는 도망간 곳, 또 우리는 피난한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위로와 새로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로뎀나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크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심판도 하룻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하룻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면서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패망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룻밤에 임하는 패망을 보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시 하룻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와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금방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그 변화와 변화의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룻밤의 역사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뒤집어지기를 반복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역사도 그렇게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의도적으로 유다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사이사이에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기대감,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들 사이사이에 함께 위치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의 구조, 말씀의 배치를 발견하는 것은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인가? 물론 하나님은 심판도 말씀하실 수 있고 구원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나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구원의 대상이라고,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이사야서라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아주 길게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주간 몇 개를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거든요. 거기서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구속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이 이사야서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이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심판받을 사람에게 심판의 말씀은 결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그들의 도저히 씻을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진홍 같은 죄악에 대해 책임을 온통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변화나 새로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결국 이르게 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패망과 심판이 선포되었어도 그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향해 돌아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주변국들을 향한 일반적인 심판의 말씀들 사이사이에 유다민족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과 회개하고 돌아올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들을 이 중간중간에 두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과 10장에서 북이스라엘을 패망의 수렁에 몰아넣고 다시 회복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한 아수르의 교만함과 불의함,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10장 20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 22절 끝부분과 23절을 보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고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때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파멸의 때에도 이사야서 10장 21절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올 자라 생각하는지, 돌아갈 자가 되길 바라는지, 아니면 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자인지, 이것이 성경을 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의 차이와 은혜의 차이를 만듭니다. 요즘 연일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장마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습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마 가운데 어느 날 오후 반짝 먹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의 햇살이 잠깐 고개를 내밀듯 그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심판의 말씀들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월요일 매일 성경 말씀에도 갑작스럽게 이사야서 12장이 툭 튀어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새벽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사야서의 이 심판과 예언의 말씀에 갑자기 웬 시편스러운 말씀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보길 원하는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느닷없이 12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 사이에 구속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에는 14장 2절 그 뒤로 보면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에는 그들만 돌아오지 않고 많은 이방인들이 내 백성을 돕고 내 백성과 함께하면서 내 백성뿐 아니라 야곱 족속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곳곳에 흩어진 그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심판의 말씀 속에서 심판의 말씀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냐? 나도 이런 심판 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회복, 그 회복을 향해 곳곳에서 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걸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 듣게 되는 독자, 또 청중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이들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향한 사랑, 내 백성의 돌아올 길, 내 백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이사야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8월 말까지 한다고 엄청 큰 소리를 제가 쳤죠. 그리고 1장부터 한 12장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엄청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8월 이 초반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중반까지 이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어떤 구절에 주목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주목하여 보느냐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성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질문을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나를 볼 수 있다고. 그 말이 이제 이 말이죠.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나 정말 중요합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그 구절이,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의 눈에는, 아직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눈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데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정말 많이 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신가 보다 하죠.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교회 교자도 잘 모르는 분이 성경 자기 많이 알고 많이 받고 옛날에 젊을 때 공부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저 스스로 참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왜 웃냐면 그분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웃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지에 대한 접촉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어디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있더라, 이 이야기는 없는 거죠. 성경은 그저 호기심으로 가득한 이야기책에 지나지 않는 거고, 또 한편 볼 때는 심판의 무서운 이야기 가득한 그런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많이 읽고 특히 아침과 저녁에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좋잖아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셔도 집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 번만 딱 누르면 15분 정도의 분량의 그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친절하게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딴 얘기 거의 안 하죠. 말씀 중심으로 말씀하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뒤에 기도를 붙였습니다. 기도를 붙여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를 해주시니까 되게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기도를, 정말 기도를 잘하려고 저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잘 안 먹어지는 거죠. 바쁘게 지나가면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합니다. 요즘 말하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 말 아시죠? 정말 맛있는 집들은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거 안 먹어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 먹어본 사람 없다는 거죠. 한 번 주문하면 두 번, 세 번 주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서 설교가 이래야 되는데, 말씀이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한 번 듣게 되면 두 번 듣게 되고 한 번 보게 되면 두 번 보게 되는, 그래야 되는데 오죽하면 한 번 보고 안 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반성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저의 반성일 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삶에 지치고 일상에 지친 곤고한 삶의 길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진정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는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 집에 한 발, 세상에 한 발이었습니다. 오히려 한 발은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국 그 한 발 빼고 한 발에 무게 딛고 세상을 향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아버지의 품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다시 또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좀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오늘은 부솔시내, 이제 다음 주에 중심으로 나눌 텐데, 시글락과 부솔시내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부솔시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요. 앞부분에 오늘은 시글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러한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솔시내, 또 지난주엔 로뎀나무, 또 시글락. 왜냐하면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그냥 다 무명이면 상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명이 붙고 이름이 붙으면 그게 스토리가 되고 상상력이 되죠. 근데 이 로뎀나무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로뎀나무 그러면 쉼이 되는 것처럼 부솔시내와 시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부솔시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겪었던 정말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됩니다. 다윗과 그의 600명의 부하는 가족과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놓아두고 군사작전을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드의 아기스 왕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멀리 원정을 나가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였던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노예로 사로잡아 버린 거였습니다. 좀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돌아와 보니까 남은 거라고는 잔해더미뿐이었습니다. 600명의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은 금세 비탄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탄과 그 분노를 다윗을 향해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다윗을 향해 돌을 집어들었죠.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이 3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라고 말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붙잡혀간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여기 아마 아내는 생략됐을 겁니다. 그죠? 아내가 중요하지 않아서 아내가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또 아내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인데 아마 아내는 빠졌겠죠. 아내 이야기는 없는데 자녀들 때문에 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곤고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지금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의 함께한 600명의 사람이 느꼈던 이 비탄과 분노와 슬픔을 삶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참 위기라고 느낄 때 그때 사람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최선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최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삶의 엄청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허물어져 버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위기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이 위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사람은 완전 최악으로 허물어지든지 아니면 그 순간 최선의 노력을 하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그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올 때부터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 공동체가 변화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갈 때도 있지만 두 걸음 뒤로 물러날 때도 있고, 앞으로 바짝 전진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뒤로 차만치 미끄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앞으로만 쭉쭉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만큼 갔다가 뒤로 저만큼 미끄러졌다가 다시 또 이만큼 갔다가 미끄러졌다가 그리고 또 갔다가 이렇게 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이 시글락의 참변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집어들었죠.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서 최선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비탄과 분노와 쓰라림의 감정이 다윗 안에 휘몰아칠 텐데 다윗은 그 백성들의 원한과 분노를 맞으면서 다윗은 그 분노에 응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30장 6절 후반부를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다윗이 다급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다급했는데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 위급한 중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위급한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급한 중에.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 아힐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그의 삶이 허물어져 내리고 그를 둘러싼 외부 세계가 완전히 깨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그 재앙 속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돌을 집어든 그 상황에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놓일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상의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위기를 만나 고함을 지르고 위기를 만나서 분노를 폭발하고 위기를 만나서 이 모든 책임을 나의 밖으로 다 쏟아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아는 이에게, 위기 가운데 내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향할 줄 아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위기가 있다면, 내 삶이 오늘 어려움을 만났다면, 내 삶에 오늘 마음 써야 할 일들이 있다면, 혹은 내 삶에 도저히 용서가 잘 안 되는 그런 아픔이 오늘 내 삶에 있다면,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삶의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면,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점점 뒤로 후퇴하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 그 기반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내면 세계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다른 것에 마음 열고 다른 것에 마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수신자들입니다. 이사야서를 정말 읽고 듣는 이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어디 정말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면 상황은 더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삶의 위기를 만나고 내 삶에서 억울함을 만나고 내 삶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삶이 도무지 대답을 내게 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이유가 돼서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마음 아프고 목회자로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위대한 다윗도 그랬듯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갔듯이 목사를 찾아가십시오. 주변에 목사가 없다면 저 있잖아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박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상담을 좀 하고 싶다.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다윗이 이 위급한 중에 아비아다를 찾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선택입니다. 내가 뭐가 힘들다, 찾아가라는 거죠. 목회자에게 가서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찾아가시면 됩니다. 누가 힘든데 그런 얘기 가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그걸 얘기. 내가 힘든 것도 많은데 굳이 다른 사람 얘기 가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다른 사람 가서 얘기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순장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또 가까이 있는 또 꼭 하셔야 될 분들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힘든 얘기도 안 하는데 남이 힘든 얘기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내가 뭐가 힘든데, 내가 뭐 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 솔직해지시라는 겁니다. 나의 내면에 대해서, 나의 세계와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뭐 목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찾아가는 영 부담스럽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성경을 봐야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시라 하는 겁니다. 변호사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법무사 최정길 장님 계신데 도움이 되는 건 도움되지만 다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쩔 줄 몰랐지만,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높였지만 그것은 아무런 해결책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만약에 다윗도 그들을 향해 돌을 들었다면 폭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해결책으로, 어떤 은혜로 이끄는지, 어떤 은혜를 향하게 하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부솔시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보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보고 들어야 그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길 원합니다. 막연히 의지하는 게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의논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일들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 인생에 보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최악이 되거나 최선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최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최선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삶에서 위기를 겪게 될 때 주님, 그 속에서 최선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미혹하며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그 위기와 고난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말씀하시며 은혜를 말씀하시며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삶에 온통 비가 쏟아지듯이 그런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저희의 삶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랫동안 의지하고 오랫동안 신뢰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지탱하고 내가 딛고 서 있었던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무너졌을 때, 주님, 그때 다른 것에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도 그 틈새에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돌아올 내 백성의 환상에 가득한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 삶이 허물어질 때 그것은 삶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내 삶이 세워지고, 내 삶의 한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더 놀라운 삶을 열어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